분들은 이게 너무 험한 말이라서 그건 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분들은 뭐 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요. 은혜 안 받을 분들은 아무리 최고의 명강사가 오고 설교자가 와도 꾸벅꾸벅 주무신답니다. 아마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원할 때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전 말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설교자도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 예배는 설교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밭을 잘 준비하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으로 잘 기경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말씀도 부족한 종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설교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2019년 첫 번째 오후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결혼 문제가 떠올라지고 무슨 며느리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면서, 하늘에 시작하며 특별히 많은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섬김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나는 어떤 종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처럼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중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표적이고 바로 표대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주변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옆에는 아브라함에 못지않는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세대 중에 제일 유명한 멜기세덱도 있고요. 또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도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두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는 늙은 종이라고 나오고 많은 조석가들이 이 사람이 바로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신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종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가사도우미나 또는 어떤 식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딘가 머물러 있던 존재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종이, 노예가 죽으면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짐승처럼 그냥 땅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거나 사람의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종들 중에 이 종은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전쟁에 나갈 건장한 남자 종이 몇 명쯤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침묵은 금이고 금은 비싸고 하니까 말할 수는 없고 318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318명의 남자 종 가운데 이 종은 좀 특별했습니다. 뭐가 특별했냐면, 당시에 한 개의 도시 정도를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주변의 어떤 성의 성주들이 이 아브라함과 어떻게든 조금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 정도의 대부호였던 이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을 때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들 안 주시면 저의 모든 이 재산을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에게 다 상속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종이긴 한데 뭔가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은 평생 고민하고 살죠. 아를 낳아도 문제고, 낳은 아가 잘 클까 못 클까 그것도 걱정이고, 대학은 가는지 취업은 하는지, 그리고 다 해놨는데 불구하고 또 걱정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결혼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서 직접 며느리 구하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절 말씀처럼 그가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집 주변에도 동네에도 아가씨는 넘쳐나지만 그냥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운데 며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당사자인 이삭이 나서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격이 굉장히 유순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유순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비대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냐면 그냥 아버지가 제단을 쌓아놓고 잘 쌓아놓고는 저기 가서 누워라 하면 예 하고 가서 눕고, 자, 목 내밀어라 하면 목 내밀고, 자, 이제 죽자 하면 네 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유약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이런 남자가 직접 아내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아니라 한 종을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왜 직접 며느리를 못 구하냐면 자신이 거동이 불편해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을 불러야 됩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종, 거동이 불편하니까 조금 빠릿빠릿한 종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늙은 종을 부릅니다. 자신과 거의 비슷한, 분명히 자기가 나이가 많고 움직이기 힘들어서 부르는 종이라면 뭔가 조금 날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지금 현재 제일 달리기 빠른 사람이 누굴까요? 성이 우시고 이름은 사인 볼트입니다. 네,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제일 빠르고요. 또 최근에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힘세기로 유명한 사람이 성이 마씨가 있고요. 이름이 동석이라 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하루에 한 나라씩 건너다니고, 만약에 그 아가씨를 찾았는데 아유 저는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세요 하고 놔둘 수 없죠. 짊어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자신과 비슷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에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좀 그려지십니까?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서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씨름은 삿바라도 잡는데 이상하게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에서는 이 허벅지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데 내 아들의 좋은 며느리감을 좀 구해달라, 아내감을 구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늙은 종을 부르는 것도 실수인데 좀 이상한데 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다른 종, 같은 늙은 종이라도 연륜 때문이었다면 다른 종을 불러도 괜찮은데 이 종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종은 이삭만 아니었으면, 이삭이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다 내 겁니다. 조금 좀 치사하게 생각해 보면 이삭만 아니었으면 네 거는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종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이 종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삭만 아니었다면 이 모든 재산은 다 내 건데 저놈이 태어나는 바람에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주인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두 가지 방법을 쓰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제일 멍청해 보이고 제일 못생기고 제일 바보 같은 여인을 찾아서, 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눈 2개 있고 코 2개 있고 콧구멍 2개 있고 귀 2개 있으면 됐다 하고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며느리감 찾으면 그 부모에게 전해주라고 많이 실어준 그 보물을 그대로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예, 저라면 평생을 한 집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 속 인물들은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이 종은 먼 길을 걷고 걸어서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시키는 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결혼 중개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을 제가 여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니까 주인의 하나님이시여 나로 그 여인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적하게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참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는 내 기준 가지고 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되, 근데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넘죠. 금묵자학이란 말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든지 힘을 내어서 방법을 찾아서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비평적인 사람 옆에 있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같이 영적인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딱 드리고, 기도를 예수님 물론 그때는 안 했겠지만은 기도를 아멘으로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보내어 줍니다. 너무나 아리답고 지혜로워 보이는 한 여인, 여쭤보겠습니다. 이름을 아시나요? 성이 리씨고 이름이 부가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리브가였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딱 오는데 자신의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집니다. 그녀에게 자신이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다 설명하고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걸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환대를 받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묵을 방도 내어주고 낙타의 처소도 준비하고 발 씻을 물도 딱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오느라 참 힘들었을 거니까 일단 좀 몸보신을 하라고 음식까지 쫙 내어놨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단 드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 얘기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종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24장에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창세기 24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제가 한 문장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종의 자세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되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 하나로 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기까지는 내 사적인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고 종의 자세입니다.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다 전하고 주인의 명을 다하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는 사람, 비록 내가 원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때로는 이삭처럼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걸림돌을 위해서 심지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킨다면, 그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끝까지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었나요? 느헤미야처럼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찾아와라라고만 했습니다. 또 감시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CCTV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자동차까지 달고 다니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은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강박증이 생겼을 겁니다.
조금만 가면 찍혀 있고 조금만 가면 찍혀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따라올 사람도 없고 누가 감시할 사람도 방법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로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혹 가져가던 선물 중에 일부를,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일단 일을 다 완수하고 몰래 도망쳐 나와서 그걸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인을 찾을 때도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예뻐 보이는 사람, 혹은 저처럼 멍청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리브가의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누구의 대행으로 온 겁니까?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대행으로 왔습니다. 고난 대행이죠. 그러니까 비록 종이지만 누릴 거 조금 누려도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되고 조금 먹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 해도 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집의 주인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이 종은 조금 다릅니다. 앞만 봅니다. 명령만 기억하고 사명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종을 잠시나마 상속자로 생각했고, 지금 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온 집안의 일을 요셉처럼 도맡아 관리하는 자로 세워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며느리 구하는 작전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후로 이 종이 다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안에 잊지 못할 한 식구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성경 속 인물들이 떠올려지십니까? 혹은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진교교회 역사 속에 어떤 참 믿음 좋고 정말 헌신했던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한국 교회의 그런 모델들, 어떤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지십니까? 물론 성경에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명의 모델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아무 신분의 어떤 권한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맡겨진 대로 그 일을 끝까지 수행했던 그 한 사람 엘리에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섬김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맡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의 교사로, 또 전도대원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청소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 일로, 안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것인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해왔으니까,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내가 어떤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얼굴이 좀 되니까, 내가 그래도 찬양을 좀 잘하니까, 내가 그래도 기술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내려놔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대신에 하나님, 저는 그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표도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주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고백하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정말 종된 바울, 그리고 충성스러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이 해야 될 말은 끝까지 하면서 돌맞아 갈 때까지 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실 예수님도 한번 기도한 적이 있죠.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을 쓰시라고,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것, 다른 곳,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정해진 길대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2019년 한 해가, 그리고 길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정말 내가 원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라면 저거 종으로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먹지 않고 내가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권 당첨되는 소망도 없고요. 몇 번 해봤지만 안 걸리더라고요. 심지어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행사에 경품 추천도 한 번도 안 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날씬해질 소망도 저는 없습니다. 거의 30년 넘게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늘 이 모양이라서 포기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제게 남아있지 않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지만 않았으면, 제가 걸어오는데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차라리 그냥 도망쳐서 저 밑에 내려가야 되죠. 혹은 알긴 알겠는데 니도 왔나?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상황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실까? 물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것을 아실까 싶은데 예수님이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면서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고맙다, 잘했다, 잘 왔다, 이제 나랑 같이 쉬자. 네가 충성스러웠으니까, 네가 잘했으니까 이제 이곳에서는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라고 안아주시면, 여러분 다른 소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10억 복권 당첨 안 돼도 되죠? 예, 날씬해지지 않아도 되죠? 안 예뻐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땅에 100년밖에 살지 못할 이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종처럼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그저 안아주시면서 고맙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그 거룩한 부담을 오늘 이 본문의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묵묵하게 그러나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부어지심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일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종이십니까? 그러면 종처럼 살지 마시고 종으로 사십시오. 말만 종이 아니라 종답게,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교교회와 어떤 교회든지 사람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조직이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올 한 해 끝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종답게 사시고 종으로 사셔서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